네, 우리 오랜만에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 121편인데요. 그 바로 위에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쓰여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편에도 한번 보세요. 있나요? 네, 119편에는 없습니다. 가장 긴 장이기도 하지만 122, 3, 4, 5, 6, 7, 8, 9, 10,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그냥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는 노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올라간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성전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표준 세번역에는 더 추가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은 120편에서 34편까지 이르는 15편을 묶어놓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성전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쓸까요? 아마 이것은 우선 지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지형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멀리에서 점점 올라가는 그러한 지형입니다. 그러나 올라간다고 할 때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고 하는 그러한 영적 의미가 아주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 다가가는 그들은 올라가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서도 또 올라가는 곳에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도 레위인들은 12계단을 올라가서 성전에서 그들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그 성읍에 들어서면 그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나옵니다. 성전에 가기까지 그들은 찬양을 부르며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순례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물어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의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그 순례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이 세워졌습니다. 사실 순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행동입니다. 어제도 이 무슬림 사우디아라비아에 순례하는 사람들이 사고로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죽은 기사를 봤는데, 이 무슬림도 순례하는 것이 평생 한 번은 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 조항이에요. 그래서 1년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을 순례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약의 전통에서 배운 것이죠. 불행하게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 개혁자들이 순례의 이 전통을 아주 축소시켜버렸어요.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순례하면 순례객들이 그곳으로 가서 또 예배도 하고 그곳에 묵기도 해야 하고 그곳에서 어떤 물건도 사고 하면서 그게 굉장히 이윤이 남는 그러한 사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순례가 진정한 영적인 그러한 성장과 순례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사업하는 게 돼버리고 말아가지고 이 개혁자들이 이 순례를 제외시켜버렸어요. 좋은 전통이지만 사라진 거죠. 요즘은 다시 이 순례의 가치와 개념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는 작은 순례길을 걸어온 것이다. 한 주간의 삶을 멈추고 바쁘고 힘들던 일상을 멈추고 그리고 주님의 전을 향해 예배자로 걸어오는 우리들의 걸음은
순례의 길입니다. 교회 뜰에 오면 우리의 마음은 더 두근거립니다. 내가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 우리의 순례의 걸음이 로비에 들어서면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환영을 받고 인사를 하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복된 공동체구나, 그리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면서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그러셨죠? 그냥 막 허겁지겁 올라오신 건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매주일 작은 순례를 합니다. 이 순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순례가 주일마다 반복되는 것이 또한 중요해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이 순례의 리듬이 끊어지면 그거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어쩌다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빠지면 그 다음에는 쉽게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다시 찾아온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길이 잘 뚫리고 차가 있고 그럴 때는 이 순례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순례길은 참 고단한 길이었어요. 그 순례의 여정은 고통이기도 하였고 위험한 여정이기도 하였어요. 맹수를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 아니면 예기치 않은 그러한 어떤 기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이 순례자는 그러므로 나에게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물어봅니다.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며칠간 긴 여행 아니면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 나의 이 여정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정이 되기를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가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기를, 소매치기를 당할 수도 있고 예약했던 숙박이 그냥 취소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기를 다 기도하죠. 같은 마음이죠. 이 순례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물어봅니다. 순례의 시간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의 시간은 도움이 없이는 끝까지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례의 여정 가운데 숙박도 해야 되며 친절한 환대를 받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환대 정신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 누구나 다 환영하고 자게하고 먹여주는 그러한 환대, 영어로는 hospitality인데 여기에서 hospital, 병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기독교 전통에서 병원이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이 순례길을 가는 자는 도움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본다. 왜 산을 보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방의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길 때 산에다 산당을 지어놓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산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을 찾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했는데 그것은 다가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순례자로 떠난 거였어요. 그리고 올라간다고 할 때 그 심령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산을 향한다라는 것은 바로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는 그의 마음입니다. 내가 도움을 구하는데 그 도움은 바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그냥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열망하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추구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같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참 시편이 재미있죠?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시인은 자신의 이 영적 순례에서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별에게 구하고, 달에게 구하고, 태양에게 구하고, 바람에게 구하고, 강에게 구하고, 바다에게 구하고, 큰 바위 아래서 구하고, 나무에 구하고.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믿음의 영적 순례에 있어서 나는 그런 것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그 도움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의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구하나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구하나요? 아니면 다른 것들인가요? 오늘 예배하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열망으로 가득 찼나요?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도움,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간절함으로 이곳으로 왔나요? 바로 순례자의 마음이죠. 물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쌓아놓은 재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배운 지식과 학문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 있습니다. 또한 내게 있는 명예가, 아니면 권력이, 아니면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과 그 많은 인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도움은 아니다. 그 모든 도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하면 이 도움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내가 붙잡을, 내가 바랄 그러한 진정한 도움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시인은 노래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지를 고백하죠. 3, 4절에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무엇보다 이 순례자에게 하나님은 실족치 않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순례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발입니다. 발이 넘어지면 순례길이 넘어집니다. 먼 길을 30일 이상 이렇게 순례한 사람들이 잘 준비해야 되는 게 좋은 신발입니다. 신발도 새로 사서 그날 당장 신고 떠나면 안 됩니다. 한 2달 전에 사서 발에 신고 이렇게 계속 다녀서 익숙하게 길들여야 합니다. 발이 중요해요. 순례길에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실족하면 그 순례길이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쳤을 때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발목이 떨려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실족하지 않게 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쳤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승리는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믿음의 순례는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삐끗해서 넘어진다면 넘어지는 순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길을 계속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는 분. 우리가 표현하는 그 단어 가운데 만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만족. 만족합니다. 그 뜻은 찰만의 다리 족자입니다. 다리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인생을 걸어갈 힘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셔요. 오늘 시편 121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지켜주신다 하는 단어입니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을 헛디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헛발을 내딛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게 살다가 그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루 살다가 중간에 좀 멈추고 점심시간에 좀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과 부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개념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멀게 느껴지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의 발을 실족치 않게 해주신다. 주님, 오늘 하루 저를 실족치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또한 반복적으로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졸지 않으신다, 주무시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시인이 참 상상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하면 제 옆에 아내가 타면 항상 졸아요. 그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타도 졸고 낮에 타도 졸고 저녁에 타도 졸아요. 네, 좀 더 하면 입 벌리고 졸아요. 네, 처음에는 제가 입에다 손가락 떠놓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차 타고 졸지 않으면 이상해요. 그렇게 조는 걸 저는 보면 제가 기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졸지 않고 운전하는 나를 믿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 낼지, 교통신호 뭐 이렇게 범할지 막 그러면 그게 걱정이 돼서 졸겠어요? 남편을 그렇게 믿어주는 거죠. 이게 너무 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든든해요. 애내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하나님이 졸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편히 잘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졸 수도 있고 잠 잘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을 온전히 그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400명이 모여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들의 신 바알에게 울부짖습니다. 바알은 원래 불의 신이에요. 그들이 울부짖은 제목은 불의 신인 바알이시여 오셔서 불로 이 모든 것을 태워주셔서 바알 신이 진짜 신임을 보여주세요 였습니다. 그들이 온종일 울부짖지만 불이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가 빈정대면서 말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봐.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 보고 있을지, 멀리 여행 떠났을지, 아니면 자고 있을지 깨워야 할 게 아니야? 너희 신 지금 자고 있다. 깨워라, 깨워라. 바알은 영원히 잠만 자는 신이었어요. 깨어나질 않았어요. 불이 안 내렸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하는 순간 불이 내려 그 모든 것을 태우고 물까지 싹 마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할 때 내가 듣고 있지, 보고 있지,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안 주무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이 시편 121편을 읽다가 큰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서는 이 시편 제목을 위로의 시, 딱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확신과 신뢰함 가운데 마음의 큰 용기, 마음의 큰 위로, 마음의 큰 평안함을 가득 담고 이 자리를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시는 노래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우편이다. 그것은 지원, 힘, 능력입니다. 당신은 내 오른팔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신뢰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의지할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낮의 해와 밤의 달일까요? 순례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한낮에 찌는 태양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사람들은 밤에 달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악한 영을 부리는 그러한 존재로 봤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것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보통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날개로 표현을 합니다.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고통과 재난,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낮의 해처럼 그렇게 장렬하게 내리쬐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순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을 품어주신다. 이곳은 우리 모두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지나온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그 많은 일들을 지났는데, 그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나요?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다시금 가슴에 분명하게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못하고 보호하시지 못할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의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낮에 해와 달로부터 이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영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수 없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없는 일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죠.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때를 제가 기억합니다. 물론 제가 TV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교장 선생님께서 아침 조의를 하는데 키도 좀 작은 무슨 교장 선생님이신데 목소리도 약간 좀 이렇게 약한 분인데 그분이 얘들아 어제 사람이 달에 착륙했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 어린 마음이었는데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달에 갔다니 말이죠. 사람이 달에 갔다니.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날을 기억해요. 그 분위기도 기억해요. 제가 그때 반장이었기 때문에 맨 앞에 서 있었거든요.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하시던 모습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야,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순간 닐 암스트롱 첫 발을 디딘 그분은 시편 121편을 노래했습니다. 달까지 가는 그 험난한 과정 가운데 그곳에서도 우주 한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그 영광을 보았던 거죠. 또한 시편 121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리고 장례식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세례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그 놀라운 기쁨을 예식을 통해서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례식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그 순례의 길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하는 시편이었어요. 장례식에서는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온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복된 자리를 노래하는 시편이었죠.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온전한 신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그 하나님을 구할 것을,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그 하나님만 붙잡고 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됩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순례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든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졸지도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는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고 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회의가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의 팔로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내가 볼 수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 잡고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잡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보고 있는데, 내가 너를 품고 있는데, 이 믿음의 순례길 당당하게 걸어가라.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라. 이 믿음의 길 두려워 말고 가라.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내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